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재앙이 바뀌어서 복이 된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 그래서 이 전화위복 이 기회를 잘 타면 지나간 모든 시간을 청산하고 새로운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에게 역전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전환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제에 이어진 오늘이면서 동시에 어제와는 전혀 다른 오늘이에요. 그죠? 밤사이에 우리 안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우리의 성품에도 또 조금 변화가 있고 어젯밤 뉴스를 보면서 뭔가 내가 본 것이 있습니다. 또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뭔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밤사이에 나는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잠자는 동안 또 우리 주변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많아지고 또 경제적인 이슈가 또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분명히 잠을 잤는데 내 속에도 변화가 있고 우리 주변 환경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진 오늘이면서 동시에 어제와 다른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되는 삶이고요. 그래서 지나간 어제만 부여잡고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에 주어진 삶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음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음몰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음몰이라는 말의 원래 한자어 뜻은 물속에 깊이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음몰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면 엄청나게 몰아친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몰아친다.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몰아친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땅에 기초공사를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를 이렇게 쌓아가요. 이 두 가지를 기초공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두바이에 가면 부르주 칼리파라고 하는 엄청난 높이의 빌딩이 있습니다. 잠실에도 롯데 월드타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건물은 반듯하게 서 있습니다. 설계를 다 끝내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이 내가 설계한 이 건물이 저 바람을 어떻게 견딜까? 바람을 어떻게 견딜까? 그거를 계산할 때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설계도를 옆으로 눕혀요. 설계도를 옆으로 눕혔을 때 이 건물이 주저앉을까? 주저앉지 않을까? 이거를 확인한대요. 바람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옆으로 눕혔을 때에 이 견디는 이 하중보다 바람의 세기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뼈대를 그 기초를 얼마나 튼튼하게 놓아야 되겠습니까? 이 기초가 잘못되어지면 건물을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해도 바람이 불 때에 지진이 일어날 때 아니면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질 때에 그 건물은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호흡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그런데 그 은혜를 지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공사가 우리 안에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함께 따라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동생들이 있었고 그 하란의 아들이 조카 롯입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홀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다가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에 서도했습니다. 하란 땅에 서도한 이유는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던 그 아들의 이름이 첫째는 하란이에요. 아들과 이름이 똑같은 땅에 지금 내가 도착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란 땅에서 되어진 일은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달신 란나를 만들어서 우상을 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내 죽은 아들과 이름이 똑같은 이 하란 땅에서 무엇이 자행되고 있느냐 하면 이곳이 달신을 엄청나게 숭배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 그곳에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란이라는 이름의 뜻은 도로라는 뜻이에요.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은 사람이 머무는 곳이 아니고 사람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 그냥 머물러 버리고 말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하셨습니다. 거기에 덩달아서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조카 롯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 뭘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이 차이점이 뭘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롯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은혜를 입은 사람. 여러분, 내가 은혜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나는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나를 성숙시켜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을 성숙시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항상 머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약속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본인이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감당하려고 하면 지금 나의 이 가족들을 온전히 존속시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셨다. 그러면 이 땅의 주인이 바로 나이다. 나의 지경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했던 일이 뭐냐면 용병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318명의 용병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군사 300명을 먹이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식량이에요. 용병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하면 먹을 것만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 요즘식으로 하면 월급과 연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그만큼 부유한 자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어떤 위기든지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 그런데 롯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입은 자예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지금 내 모습 그대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옆에 붙어 있다가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땅 살림을 놔야만 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들판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늘에 있다가 자기 혼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자기의 그 양과 소와 자기의 가족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여전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군대를 모아야 됩니다. 용병들을 모아야 돼요.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요단 동편에서 그가 한 일은 소돔성에 점점 가까이 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했다는 얘기. 족장으로서의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소돔이 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그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저 아모리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을 구출해 주었을 때에 그러면
내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다시는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도 저 삼손처럼 뭐예요? 나도 강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했을 때에 롯 한 사람만 구출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들을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다 이거. 그러면 롯이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다시는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무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 바뀌어졌어야 되는데 롯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소돔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었을 때 롯은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인솔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것,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남자들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소돔성의 사람들이 그 집을 포위합니다. 그 남자를 내어놔라. 그때 여러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군사를 준비했다 그러면요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롯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두 딸들을 내어줍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내가 준비하지 못하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편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사실 우리 여기서 그렇게 편하잖아요. 폭닥합니다. 밑에도 폭닥하고 옆에도 폭닥하고 한 사람 누우면 기가 막힌 침대가 되는 의자예요. 얼마나 편안해요. 오니까 식사당분이 식사 준비 다 해놓죠. 에어컨 빵빵하게 돌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편안해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성장해야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35장의 말씀처럼 맹인의 눈을 열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게 하고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게 하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도록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까? 우리는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기초를 세워 나아가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물어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론 그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그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듣기를 원하는 우리 개인에게 주는 그 뜻을 이루기 전에 우리는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뜻을 우리는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가장 많이 걸려있는 표구 액자가 뭐냐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이거예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왜 이것만 우리에게 익숙하냐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전에 너는 너의 이웃과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5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뭐하라고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고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 인내가 신앙생활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인내와 시험이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은 하나님 앞에서 거품 한 방울에 불과해요. 여러분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거지할 때 많이 보잖아요. 그릇이 깨끗할수록 거품이 많이 일어나요. 그 많은 거품이 아니고 그 중에 방울. 그러면 우리의 선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없을 때? 인내가 없을 때. 그래서 오래 참으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3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뒤이어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여러분 이 6가지가 우리 신앙의 기초인데 우리는 앞에 있는 3가지는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앞에 있는 이 3가지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나와 타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와 타인의 관계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목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선을 따르고 선을 행하려고 하니까 결국 이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배제해버리고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만 들어갑니다. 야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하나님 나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것이 안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기초공사가 잘못되어지면 여러분 다시 폭삭 주저앉혔다가 다시 그래도 좀 기초가 괜찮으면 리모델링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따르라. 어떤 때는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비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초를 제가 허물었다면 저희의 입술에서 나오는 어떤 말 때문에 누군가의 이 귀를 더럽혔다면 앞으로 혹시 제가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번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그 얘기 왜 하세요? 그럼 제가 밥때가 되어졌으면 밥을 사고 밥때가 아니면 커피를 사고 커피가 싫으면 피자를 사고 피자도 싫으면 치킨을 사고 나는 그것도 싫다면 목사님 나는 4발 달린 게 먹고 싶어요. 그러면 4발 달린 것을 제가 사드릴게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저도 이렇게 무언가를 걸어놔야 저도 제 스스로가 조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목을 깨뜨리는 것, 인내하지 못하는 것, 선을 따르지 못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바꿔야 돼요. 화목을 위해서, 그 인내를 위해서, 그리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언제 씻기셨느냐 하면 사단이 바로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딱 집어넣었을 때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물을 떠오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팔려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되어진 일보다 주님은 자신의 부르심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롯처럼 은혜 입은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은혜의 부르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더불어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